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생명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주님의 평안과 이 기쁨을 또한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예배가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안에 계신 구주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긍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 기쁜 소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입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적인 모습들, 음란과 정욕, 탐욕과 이기, 완악함과 교만에 붙잡혀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가치가 섞여 있는 이 캐나다,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차별과 혐오의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서로 간의 다름이 틀림이 아닌 서로 포용하며 서로 배워나가는 상생의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적대와 위협을 넘어 남북한이 다시 평화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기쁜 소래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비드-19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석 달이 되었지만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조금 더 힘을 내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전되어 우리 교우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한 입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실 문은성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케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래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지금 걸어가는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한 빛으로 비추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르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옛 여인들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또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요즘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불임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 치료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지 그조차도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어쩌면 영영 들어서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고통은 매우 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만 하면 속이 답답해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력이 모두 세우고 어느 것 하나 기대해보거나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깨달음을 하지 못한 채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기력이 쇠하고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은 초조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남편이 다른 여인, 다른 첩을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내 나이가 벌써 75세고 태도 다쳤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남편의 나이가 85세인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례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지요.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는 자기의 시종들 가운데 젊고 믿을 만한 여종을 택하여 아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지금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 당시 관행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게 곧 드러나고 맙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종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당시에 존귀한 부인인 사레가 비천한 여종에게 경멸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속에서 여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시니 여종은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5절을 보면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례는 분노에 차올라서 마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흥분해 있고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어 마구 화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례는 이렇게 말을 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사례는 남편을 부를 때도 당신, 자기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례는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던 여인입니다. 사례는 정절과 절제로 자신을 단정했던 품이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소위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집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교만과 분냄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을 때는 감히 여종이 사례 같은 존귀한 여자를 멸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니 여종은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말할 수 없는 분노로 남편을 공격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아끼고 인정했던 종도 잃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와 존경도 잃었고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자아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능하고 무심한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면 버릇없고 예의 없는 하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사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신이 받은 모욕과 상처에 대해서 남편을 탓하고 종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지요. 많은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는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과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셔서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통 여자로 생각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얼마든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셨고 더 귀하게 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셔서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괜찮은 인간적인 방법이 나에게만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과 정의로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사회 통념상 다 하는 일이고 그 일들을 했을 때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더욱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간섭하고 더 바르고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버린 자식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서둘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더욱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의 바른 리더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포기의 결과를 보십시오.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권을 사라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부인 사라는 종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임신한 채로 도망가 버리지요.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갈이 집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의도 없이 도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종마저도 말씀과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믿음이 사라진 곳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지도력을 포기하고 질서가 깨지고 서로 다투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서 있는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기쁜 소래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정,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서로 경외함도 없고 서로 복종함도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밤새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온갖 좋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7절 말씀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다시 복귀시키셔서 사레에게 순종하여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말씀만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의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시기이고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보다 앞으로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현 상황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겸허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이 생명까지도 복제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도 결코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합리성과 방법이 앞서는 순간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들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대단히 불행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을 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거룩한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저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된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저희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되어 있으니까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조급함을 다스려 가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믿음 가운데 떨쳐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서속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